자, 우리 이제, 교리 강의 26번째로 이제, 어, 음, 음, 어, 틀렸네요. 이 섭리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긴급 조치. 마지막 이제 1과 우리 뻘컵 교리 교재가 3권입니다. 1, 2, 3권이 있는데 오늘 1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과정들 우리가 지난 2시간 하나님의 섭리 요소 1, 2 해가지고 배웠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데 아주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법으로 보면 긴급 조치입니다. 헌법 외에 헌법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헌법이죠. 그런데 그 헌법이 진행되어 가는 중에 아주 특별한 어떤 것이 있을 때 특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 긴급 조치 같은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조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왜 안 고쳐졌나?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1장 5절인가요? 마태복음 11장 5절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모든 것들은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 그래서 어떤 특별 조치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특별 조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비상섭리라고 교리에는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조치죠.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나타내시는 그런 역사심,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비상섭리, 다시 말하면 이적과 기적,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우주,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방법을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구별합니다. 일반 섭리는 뭡니까? 비와 뭐 눈을 주시고 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게 하시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비와 태양을 주신다, 공기를 주신다, 뭐 이런 것들 다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까지 모든 인간이라면 다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을 일반 섭리라고 그랬죠. 특별 섭리라는 것은 그 일반 섭리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걸 특별 섭리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 있었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특별 섭리 속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적이라는 말을 제목에 썼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적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요. 이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자연적인 것에 넘어서는 이 말이죠. 자연적인 것은 뭡니까?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이건 자연적인 섭리죠. 그런데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어떤 그런 법칙을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병이 들었으면 심각한 병이고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잘라내고 뭐 이런 것이 일반 자연적인 법칙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주 그냥 수술을 하지 않고 나아버린다거나 뭐 이런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죠. 저는 이제 암이 발견돼 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서 절제해서 암이 있던 부분을 잘라내고, 이것은 뭐 자연적인 섭리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 사모님은 자궁암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아주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로 그냥 하루에 휴지 두루마리 한 통씩 그냥 적셔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한 달 후에 가서 다시 재검진을 해봤더니 암이 싹 없어졌더라. 이런 거는 뭐예요?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섭리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제2 원인의 중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중간 매개체가 없이 말이죠. 중간 매개체가 없이 하나님과 또 창조물 간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개입,
이것이 바로 이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원인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제2원인을 비상한 방법으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아주 긴급하게 이런 뜻도 있고요. 비상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제2원인을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자연적인, 비상한, 또, 이런 법칙에 대해서 설명은 이제 다 했고요. 이제 문제 몇 개, 오늘은 아주 짧습니다. 자, 다음에 성경 구절 중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있나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표적을 나타내셨을까? 자,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애굽 바로왕과 그 백성들에게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싶다. 뭐 이런 것이죠.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자, 제가 이제 답을 여기다가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굵은 글자로 또는 밑줄 표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왜 이적을 나타내셨을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답을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또 생축까지 짐승들까지 모든 초태생, 암컷은 말고 수컷을 말합니다. 초태생 그러면 수컷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남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의 큰아들 장남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그 큰아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이 왜 기적을 나타내시는지 그 양면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애굽,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이지만 앞으로는 이 온 세상,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고도 표현이 됐습니다. 이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다에 맷돌을 던져가지고 맷돌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깊숙이 완전 밑에까지 그냥 내려 앉아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벨론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바벨론은 뭡니까? 당시 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그 당시에 지배했던 나라가 뭐예요? 로마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였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 중에 하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을 가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쓴 건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라 했을 때 그때를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애굽이라고 말할 때 이 애굽도 당시의 애굽이지만 이것은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곧 온 세상과 온 인류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방금 그랬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의 백성들을 멸망과 사망의 흉측한 결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땅에서 세상 속에서 이 말이죠.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의 양면성을, 그러면 손바닥과 손등이 함께 있는 게 손이죠. 손바닥만 있는 손이 없다. 늘 말씀을 드리죠. 손등만 있는 손은 없어요. 그래서 이 손은 손바닥과 손등이 한꺼번에 있는 그런 양면성.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세상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는 그 반대로 이제 인간 편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기적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뭐 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러겠죠. 마태이 11장 5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했던 구절인데요. 소경이 본다. 또 안진뱅이가 걷게 된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다.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기적, 이건 전부 기적들이죠. 이거 어떤 병원에 가서 귀를 수술하거나 이게 보청기를 끼거나 해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를 듣게 하시는 거죠. 소경이 수술을 받아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 사람에게 1대1로 다이렉트로 이 말이죠. 이런 것이 뭐예요? 기적이죠. 이런 걸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죠. 로마서 15장 18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왜 순종케 해요? 복음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 안이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선택을 받지 않았던 그러한 그 선택을 받지 않았단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멸망받기로 되어 있었던 이 말이에요. 멸망받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뭐예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이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복음에 전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 구원을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을 구원에 이끌려 하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않지만 다른 것을 내가 다 빼놓고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일, 그 중에 표적과 기적의 능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표적,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다. 긴급 조치가 있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 방언을 말하니까 막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따라라라라 막 하는 이런 방언이 아니라 새로운 새 말을 한다. 아주 예전에는 그냥 막 내 감정적인 말 막 욕하고 화내고 상대방을 막 억압하려고 하는 짓누르고자 했던 그런 어떤 강한 말들이 변해서 부드럽고 또 상대방을 오히려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말 이것을 새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로 보면 우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온 세상 다시 말하면 이 온 세상은 뭐예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고 누가복음에 그 사단이 예수님을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유혹할 때 나타났던 세 번째 그 뭡니까 유혹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오히려 세상의 법칙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뭐 한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하시는 이러한 성품들로 변해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것을 우리는 3대 권능이라고 그랬죠. 정복한다, 다스린다, 충만하다. 이거 3대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3대 축복이라고도 말하고 권능이라고도 말하는 이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장악하고 있는 그 주인 세상 영광, 천하만국과 그 영광의 주인이 누구야? 사단이죠. 이 사단까지라도 우리는 지금은 이 세상의 법칙 속에 아주 굴복하고 살아가자. 돈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예.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 세상의 법칙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해가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네가 잘나야 돼. 그래서 네가 그 영광을 얻어야 돼. 내가 이 영광을 줄 테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해. 이것이 천하만국과 영광. 예수님께 이러한 유혹을 펼쳤던 만큼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죠. 그럼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요? 이생의 자랑.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명예와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수 있는 이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인데 이 사단을 능히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능적인 삶, 권능적인 어떤 믿음의 권능적인 어떤 성도의 그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특별 조치,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한번 희한하네? 이렇게 한번 놀라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그 이면 속에 있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인이신, 주체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참 희한하네? 대단한 일이 벌어졌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그 에녹은 어떻게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니까 무드셀라가 얼마나 이쁨, 자기 이 아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정말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무슨 짓을 해서 다 그냥 이쁨이 되고 귀여움이 되고 아주 사랑이 될 수 있는 그 존재가 뭐예요? 내 아들입니다.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니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가만히 자기 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셨으면 내가 아들을 이렇게 이뻐하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았으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나를 얼마나 이뻐할까?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 보니까 결과가 뭐였어요? 엄청난 은혜 3가지가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 두 번째는 그 자녀가 잘 됐다.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그보다 더 장수한 사람이 없습니다. 969세를 살았다 그러잖아요. 최고 장수. 자녀가 잘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예언가가 예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말하여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예언을 했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순교당한 그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조그마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성품을 세상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기적을 통해서 참 대단한 기적을 맛봤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네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 속에 그것의 주인인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이것은 10가지 재앙이겠죠. 출애굽할 때 그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기적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며 이 말이에요.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이거 시내산에서 아주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빽빽하게 내리덮고 다른 사람은 절대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오직 모세만이 올라와서 모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는 그 일을 이야기하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이름어 임하게 된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일러준 것을 이제는 백성으로 듣게 하고 백성도 네가 이제 가서 백성에게 알려줘라 이 말이야. 백성도 알게 하고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백성으로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어떤 기적.
어떻게 신의 산이 어떻게 구름이 빽빽하게 내리우는 이런 어떤 기적적인 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모세만 살아. 거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이렇게 빽빽한 구름이 있는 그 신의 산에 다른 동물이 와서 혹시라도 거기에 뛰어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겠다. 내가 다 죽인다. 내 거룩함에 너희들은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거기에 접근하면 다 죽는데 모세는 그 속에 들어가 있었으면서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올 수 있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이렇게 기적을 나타낸 것은 너로 백성이 영영이 너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이렇게 고했다. 결론 마지막입니다. 멸론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했어. 그래서 그의 종 모세, 또 모세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그 창조주의 뜻대로 마음대로 어떤 나라든지 또 어떤 백성이든지 그 나라와 백성을 누구에게 누구에게 맡기든지 간에 그 주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조금 이 좌파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지금 호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 우파적인 그런 어떤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우파적인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단체들에게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죠. 그렇다 보면 저는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면 나는 제 소견은 나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은 나는 싫어.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럼 한국당을 좋아하느냐? 저는 한국당도 싫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백 목사 당신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네 정체를 밝혀라. 그러면 저는 누구요? 신정당입니다. 신정당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신정당이 뭐냐? 신이, 하나님이 정치하는 당이다. 예. 이스라엘이 사울왕이 서기 전까지 마지막 사무엘이 있을 때까지 신정당이었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정치하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사무엘 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왕을 주세요 해갖고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면서부터 이제 신정 정치가 조금 뒤로 물러가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힘, 권력을 믿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저 자신은 민주당은 절대로 싫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제가 민주당의 지역이지만 저는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국당도 민주당을 싫어한 만큼 싫어합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신정당이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라와 백성을, 다시 말하면 나라와 백성을 누구에게 맡기든지 간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조금 우파적인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성경적인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을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세워가서 무엇으로 이용할런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그리고 또 북한에는 김정은이로 이렇게 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계시록을 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아마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 시대의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준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안에서 계시록을 배울 때 17장, 18장, 계시록 18장을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차 대전에 아마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무지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4대 열강이 누구요?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주 진영으로서는 미국과 일본. 이렇게 네 나라가 그냥 네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가운데 놓고 그냥 아주 난리죠. 서로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혹시 시진핑이가 우리나라를 분리해 놓은 지도를 봤습니까?
분리해놓은 지도 봤습니까? 예전에 시진핑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갈라놓은 지도를 보여줬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그 인터넷 뉴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 함경북도 저 끝은 머리는 소련이 니네들이 그가 뭐 함경 남북도입니까? 거기는 니네들이 가져가. 니네들이 여기는 니네들이 쉽게 말하면 니네들이 대신 그 유엔군처럼 니네들이 와서 북한을 좀 이렇게 다스려주고, 가운데 토막, 이 황해도라고 그러죠. 환경도 맨 위에고 황해도하고 밑에 이제 이렇게 동해로 나가는 그거 강원도 위쪽이죠. 강원도가 우리가 둘로 나눠졌죠. 남한에도 강원도가 있고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죠. 그 강원도 그쪽으로 해서 백두산에서부터 거기까지 이렇게 쭉 가운데 토막을 중국이 다스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남아 있는 이쪽으로 이 한강 이북에서 이제 이제 우리나라니까 한강 이북으로는 이제 그 38선 이북으로는 북한이잖아요. 거기에 그 위쪽이 개성이 있고 평양이 있죠. 이제 그쪽만 한국 니네가 가져라. 가운데 토막은 중국이 갖고, 이쪽 대가리는 러시아가 갖고, 밑에 쪽만 한국 니네가 가져라. 지네가 3분의 1은 갖고. 이게 지도가 얼른 제가 지금 안 찾아놔서 그러는데 지도에 보면 참 가관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북한 김정은이가 하도 이렇게 핵으로 말썽이니까 김정은이 이렇게 탁 모가지를 자르고 우리가 이렇게 셋이 이렇게 나눠갔자. 이런 지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충격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4대 열강이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은 조금 한 발 뒤로 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소련이 마지막에 세계 통일 국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직접 개입을 안 할까? 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 나라가 아주 개입을 해가지고 난리 어거지 법석을 부리는 통에 완전히 서로 싸우다가 너도 기진하고 나도 맥진하고 서로 그냥 기진맥진해서 헬렐레 하고 있을 때 소련이 그냥 한번 탁 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련이 온 유럽을 구라파죠. 지금이 EU라고 하는 그쪽에 후원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제가 트럼프는 참 그 강력한 어떤 비신앙적인 무신론 아니면 공산권, 무신론 그러면 저는 이제 사회주의를 의미하고요. 공산권도 무신론이지만 무신론의 극단이 공산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사회주의와 공산권 다 똑같이 무신론입니다. 그들의 어떤 정책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제지를 하잖아요. 이슬람 니네도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서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우방국인 이제 유럽을 굉장히 막 또 나쁜 말로 하면 갈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적인 어떤 내용과 결부시키지 못한 우리 기독교계의 우리 한국의 기독교계들은 트럼프를 굉장히 막 찬양하는데, 저는 가끔가다 그런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굉장히 위험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뭡니까? 트럼프가 자기의 손가발을 다 잘라내는 것처럼. 이게 바로 계시록 18장의 예언이 응해지는, 음녀가 나 혼자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이 누구예요? 그 음녀의 친구였던 열부를 이제 흡수해 가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아마 3차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미국과 중국이 개차반이 되는 겁니다. 둘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피 터지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가 열불의 나라인 이 열불들을 흡수하죠. 지금 이제 많이 미국과 기분이 나쁘죠. 프랑스 뭡니까? 미테랑 옛날 대통령이고 지금 뭡니까? 프랑스 대통령 아주 젊은 사람. 그 사람도 트럼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잖아요. 옛날에 막 악수도 그래. 자, 어쨌든지 이 구라파가 미국에서는 조금씩 마음이 멀어져 갑니다. 이것은 미국이 외톨이가 되는 상황.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힘이 좋아도 중국과 싸워서 지금의 미국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힘이 없다 할지라도 싸우면 같이 터지는 겁니다. 미국은 전혀 손실을 안 받고 중국을 그냥 확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습니다. 절반 이상은 손실을 얻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 갖고 소련을 지금 대적할 수 있느냐? 소련 절대 대적 못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적할 수 있지만 중국과 싸워가지고 한 절반 정도 피해를 입은 상태 속에서
러시아와 싸운다? 근데 러시아가 또 10불의 도움을 받는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8장의 음녀의 멸망의 사건입니다. 그런 어떤 모습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나라와 백성을 누구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적용시킬 수 있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적용시킬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믿음을 가져가야 할지 내 갈 길을 정할 수 있고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특별 조치, 하나님의 긴급한 긴급조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상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상섭리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이 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데 하나님이여 자연 법칙 속에서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해 가도록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연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비상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지막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긴급조치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나이다. 그로 인하여 우리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셔서 여호와가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구원의 그 은혜 안으로 다 이끌어 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음을 배웠사오니 우리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올바른 믿음, 정당한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